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오늘의 구절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참 만남의 축복. 여러분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후대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와, 사도 바울을 멘토로 두었다니 정말 부럽네 라고 생각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과정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어떤 기질적으로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좀 뭔가 짝이 맞는 이런 관계 였을 것이다. 사람이 결정적 잘못을 하거나 치명적 실수로 인해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딱히 그러한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편하거나 서로가 잘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무언가 짝이 잘 맞는 관계이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읽어드린 대목에서 너를 생각하여 네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너를 생각했다. 그 다음에 눈물을 생각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디모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선이 굵고 또 강인하고 그렇죠? 또 굽힐 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와닿잖아요. 이러한 캐릭터이죠. 그죠? 막 치고 들어가고 막 적진에 혼자 들어가서 막 적장을 베고 사역을 일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이런 캐릭터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역들이 많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감성이 풍부하고 눈물도 많고 하다못해 좀 쉬워 보이거나 상대로 하여금 만만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요소가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과 같이 말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음 3절에 조상적부터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조상적부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5절에서는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라는 단어도 어떤 단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멘티가 되기 이전에 어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그 집안을 알게 되고 집안의 어른들을 알고 교제하던 중에 사도 바울에게 집안의 어른이 디모데를 위해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안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명세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유명세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유명세가 우선적으로 작용하지는
많았을 것이다. 유명한 사역자의 설교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실에서 만나게 되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인상이나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세 이전에 사람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잘 아느냐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일입니다. 시간을 들여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을 건너뛰고 단지 유명세가 있다는 이유로, 단지 큰 종이라는 이유로 그가 나의 멘토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나를 잘 아는 이가, 유명세는 있어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보다 멘토로 훨씬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상대방은 그럴 의사나 마음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신을 멘토로 받아들일 것을 은근히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최악이죠.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서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원해야 한다. 쌍방의 관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는 일방적으로 시작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일방적이기만 한 관계는 절대 건강하지 못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멘토는 아무나 멘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유명세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깊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방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다 통과한 뒤에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멘티의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르지 않을까요? 이는 역으로도 작용합니다. 멘티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유명세가 있고 큰 종이라고 인정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잘 모르면 상대 쪽에서 원하더라도 멘토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큰 종이라고 하면, 유명한 사역자라고 하면 잘 속는 것 같습니다. 나의 멘티가 되라는 일방적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까지도 자연스레 속속들이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된 과정을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집안을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알아가던 중에 집안의 어른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의 멘토가 되어줄 것을 제안을 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분명 서로 동의하고 건강하고 부러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유명세나 그 외의 요소가 먼저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유명세가 있는 사역자였다 해도 말이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이가 기능적으로 무엇을 대단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계적으로도 우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우리는 관계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두 기둥을 꽉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유능한데 불편한 사람이 되어서도 혹은 편안한데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절묘한 균형 가운데 놓일 수 있어야 하죠. 사실 이는 저에게 있어서도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멀리서 볼 때 멋진 그림이 가까이서도 멋지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세가 있는 큰 종이라 일컫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멀리서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동시에 가까이에서 개별적으로 나무만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몸이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멀리서 보이는 거고, 가까이서 보면은 가까이서만 나무만 보이는 거고,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내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손오공처럼 훅 불어서 동시에 멀리서 뭘 보고 가까이서 뭘 보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과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이상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불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얇으면서도 두껍고 둔감한 것 같으면서도 섬세하고 그림으로 치면 멀리서도 멋진 그림이 가까이에서도 멋진 그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공간에서도 어떠한 갭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문득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면 바쁘면서도 전혀 바쁘지 않은, 아니 모든 시간을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통째로 내어준 듯한 인상을 받곤 한다는 것입니다. 바빠도 쫓기듯이 바쁜 사람이 있고 바빠도 분주하다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는 안정감이 있는 이도 있습니다만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유명세와 외부의 평가가 주는 어떤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함정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개별적 관계를 건너뛰는 멘토와 멘티 관계는 그닥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쌍방의 동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도 않고 끝까지 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이성보다는 동성이 좋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언제나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게 어렵다 보니 이성적 관계라는 게 무슨 뭐 어떤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성 여성입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 그런 관계에서도 멘토와 멘티가 형성이 되어지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성별이 같은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유명세 혹은 평가에 마냥 넘어가거나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알아가는 일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건강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 쌍방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만남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유명세가 있고 큰 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받아들였는데 멀리서 볼 때는 멋져 보이지만 가까이에서는 너무나 다른 인상을 받거나 또 그리고 깨지게 되거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을 하고 또 조상적부터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볼 때 그는 디모데의 집안을 속속들이 알았고 그 집안의 어른들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알아가는 과정,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깊이 알고 파악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선적으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멘토와 멘토십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